캠벨 모간이라는 분이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마귀의 전략은 그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일하는 마귀, 사탄은 분열의 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분열의 영. 그리고 우리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나뉘도록, 갈라지도록, 멀어지도록,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장애물, 그에 대한 막힌 담을 쌓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호흡은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 만드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때로 바로 영혼이 없는 것처럼, 영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유를 특별히 댈 수는 없지만 그냥 삶이 전혀 소망이나 기대가 없어지는,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그리고 굉장히 불평하고 이런 삶을 경험하는 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40절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갈릴리를 떠나서 복음을 전도하다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귀환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겠죠. 그 중에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병자들, 아마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좀 고통스러운 사람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에게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그런 딸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 야이로가 회당의 장,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장 그러면 굉장히 고급 지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딸 12살짜리 딸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상황.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앞에 엎드렸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겠습니까?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겠죠. 물론 그 사람의 인품이 겸손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회당을 책임지는 장이긴 하지만 바로 굉장히 마음이 이 사람은 좀 겸손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런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다는, 그만큼 갈급했다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복음서 기자인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야이로가 왜 무릎을 꿇어서까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유대 종교의 회당의 장,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장이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의 책임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의 딸이 병들어서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했겠습니까? 좋은 용한다는 의원들 찾아갔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써서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용하다는 의사나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입니다. 유대 종교가 종교적인 생명의 능력이 없는 종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유대 종교의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런 메시지, 영적인 생명이 전혀 없는 그런 유대 종교.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목수 출신의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종교 지도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 이것은 유대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로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지금 대비해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건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절박한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 딸을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고침받는 역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내 안타까운 사정, 절박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주님의 치유의 은혜든 구원의 은혜든 그 어떤 은혜도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12해를 정말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한 여인의 갈급한 심정,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3절로 48절까지 보니까 그 여인이 12해 동안, 물론 이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기록됐습니다.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재산마다 다 탕진하도록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병을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무리 속에 섞여서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던 여인입니다. 나 같은 이 병 가진 불경한 여인이 예수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앞에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그냥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 바로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갈급한 심령, 정말 갈급한 심령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야이로나 이 여인아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왔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너무 살기 좋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우리에게 가지지 못한 것 딱 한 가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마음.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구원의 은총이고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당신밖에 없다는 이 믿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그 심령 앞에 주님이 어찌 은혜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갈급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 가운데 45절,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게 손을 댄? 두 번이나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 몸에 손댔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두 번이나 질문은 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와서 공식적으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만 말없이 만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두 번씩이나 질문한 이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면 좋았을 텐데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번씩이나 질문했을까? 한 가지 교훈입니다.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감, 예수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고통이든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주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48절에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여인에게서 이렇게 선포하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이제 평안히 가서 살아. 잘 살아. 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평강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쳐주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부자도 권력자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인생의 평강의 복을 주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복이라면 저는 그 어떤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필요한 우리가 요구하는 복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의 복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세상의 탕류가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9절 50절에 보니까 야이로의 딸의 집에서 한 사람이 지금 전령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죠. 무슨 소식입니까? 당신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뭐 어떻게 예수님 당신이 온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편은 예수님을 빨리 오지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처참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40절, 42절, 45절에 무리가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무리가 기다리니 무리가 밀려들어 무리라는 단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의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모였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여기 성경은 무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 옆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주님을 좋아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흉보고 욕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 palmsunday입니다. 종려주일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사명,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임 당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종려주일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29절과 38절에 보면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삼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며 제자의 온 무리가, 이 제자의 온 무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추종하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온 무리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람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좋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정말 격렬하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왔던, 이 자리에 섰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으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유대 종교재판을 산헤드린 이렇게 표현한 산헤드린 앞에서 종교재판을 당신 메시아 아니야? 라고 그런 심판을 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외쳤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왔던 무리들도 아마 일부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여기에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자리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3장 1절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3장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시다니, 그들은, 이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바로 여기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제자들 가운데 물론 일부도 있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입니다라고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자기 옷을 깔아주면서 예수님 타신 건 나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 일부도 여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빌라도 법정 앞에서 외쳤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많은 환영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뜻과 계획과 의도와 기대대로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목적한 대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리더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그를 따르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를 칭송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아니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들의 뜻을 거부했던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배신자로, 바로 배신의 나의 아이콘으로 그들은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이유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가요? 나는 그들과 다른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불신자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영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많은 우리 이웃의 신앙인들을 정죄하고 불평하는, 불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이, 말씀의 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 혼돈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바로 그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도 법정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무리들로, 배신자로 전락한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27장, 마태복음 27장 33절은 그것을 골고다라고 표현합니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도록 그 골고다에서 죽임당하도록 만들었던 그 무리 가운데 일부, 찬양자에서 배신자로 전락했던 그 일부,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바로 그렇게 배신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습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사라졌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딸의 영이 돌아와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살아날 때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영이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주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를, 그 영이 돌아와. 여러분, 영이 돌아왔다는 말은 바로 이 헬라의 오늘 에피스트로페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성령, 호흡, 하나님의 영이 다시 그 안에 들어왔다, 돌아왔다,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이 떠났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오니까 그 아이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간 이유, 한마디 말씀으로도 그냥 그 아이가 살아날지어다 하면 그래서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집에 죽었다고 지금 소식을 받았는데도 그 아이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왜 찾아갔을까요? 바로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 이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그 순간 떠났던 영이,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 이 아이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교훈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한 가지,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하루쯤에 성령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정말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정말 내가 사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다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기력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어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어려운 시대, 절망의 시대, 고통의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정말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단의 마귀가 횡행하는 이 시대, 온갖 이단 사설들이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경험하는 그 복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너는 그 순간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느냐? 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떤 답을 내놓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요, 능력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영,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생기의 영 호흡으로 우리는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고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저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질병의 문제들이, 까닭이 없는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부르짖읍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내 안에 사라진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십시오. 내가 악한 영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존 메가더라는 분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죄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죄인이지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라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사명,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이 책임이 있다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생명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엑사고라도라는 헬라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붙들라는 의미의 단어가 세월 아끼라라는 엑사고라도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님께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주신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늘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건강한 마음으로 스스로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통제한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지만 내가 정말 그냥 생각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다 절제하고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주님의 긍휼을 나누는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시간을 절제하고 아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는 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악한 죄의 영향으로부터 평정심을 이성을 유지하고 깊이 숙고하라는 뜻입니다. 깊이 숙고해서 근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서. 맞추기,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지혜, 내 생각과 뜻을 교정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기도를 위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연습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근신과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참된 신앙인,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